저희가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속성 가운데 비공유적 성품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몇 주를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단어들이에요. 익숙치 않아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 단어로.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해놓은 그 단어들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쉽진 않습니다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주 어렵지 않아요. 비공유적, 함께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러한 성품들, 그것이 비공유적 속성. 요즘에 공유한다, 함께 나눈다 이런 말 잘 하잖아요. 쉐어링, 또 차를 나누어 탄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함께 나눈다, 데이터를 나눠 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가지고 있는 성품들,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은 완전히 분리되고, 그리고 또 완전히 닮을 수 없다는 것,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공유적 성품을 지난주까지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홀로 계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이나 공간에 있어서 영원하시고, 그리고 안 계신 곳이 없이 편만하신 편재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공간에 있어서도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리고 한 분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러한 성품들에 대해서 살폈고요. 오늘부터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의 일부분을 닮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성품들, 그래서 공유적 속성 혹은 공유적 성품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들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 진리, 선하심, 사랑, 은혜, 긍휼, 인내, 거룩, 의, 정의 혹은 뜻, 어떤 계획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 이러한 것들인데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그 능력, 그분은 완전한 능력이고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닮은 능력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성을 말해요. 여기서 인격적이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람으로서 인간이 가진 지성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특성을 이야기해요. 다른 피조물들, 짐승 혹은 식물 혹은 산, 광물,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것들에게선 발견할 수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지적인, 지성적인,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러한 특성을 바로 인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의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격성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인격적인 특성,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공유하는 것 같이 표현은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닮은 것일 뿐 하나님의 인격성과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닮아 만들어졌다 해도 그래도 그 근본과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이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성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한하셔요. 무한하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완전한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하면 우리는 그 성품을 일부분 닮았다 하더라도 매우 유한해요. 제한적이고 조건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해요. 그런데 조건적으로 사랑하기도 하고요. 또 사랑해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 그런 사랑을 해요.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도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공유적 성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성품,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것과 비교할 때 한없이 초라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이러한 공부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공유적 성품을 이야기할 때에 기본적으로 갖고 봐야 되는 그러한 안경이라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여기엔 빠졌지만 영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기와 함께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신 바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 그 영적인 부분을 공유하는데 그 완전한 영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 그분의 영을 닮아 그리고 그것을 일부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지성적인 부분, 지성, 그 다음에 도덕적인 그러한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지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공유적 속성을 이야기할 텐데요. 세 가지입니다. 지식과 지혜, 진리. 그런데 이 진리 부분은 조금 할 얘기가 조금 더 있어요. 한 챕터로 다루기엔 좀 짧은 듯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를 함께 넣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의 공유적 성품,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 이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도 일부분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혹은 학교에서 혹은 우리가 구성해 놓은 사회에서 또 기관들을 통해서 혹은 책들을 통해서 흘러온 역사들을 통해서 지식들을 공부하고 습득하고 받아들여요. 이 지식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들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식을 닮아서 우리가 이 지식을 소유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의 지식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식의 범위에 있어서 달라요. 첫째는 하나님은 그 범위, 지식의 범위가 절대적이고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배운 것만 알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좋아하는 것들만 더 공부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정말 팔방미인처럼 모든 분야를 다 습득한 이러한 사람들은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곤충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한 사람, 어쩌면 요리 못할지 모르겠어요. 또 요리 연구가라. 그래서 정말 그분이 차려놓은 밥상은 그냥 입에 넣기만 해도 그냥 싹 녹아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대로 젬병일 수 있어요.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 인간의 지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의 학문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늘 교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을 쓰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 지식을 자유로운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식의 범위를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다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영원성을 통해서. 시간은 창조되어진 것이죠. 창조가 시작되면서부터 시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창조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간도 사람 편에, 창조된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공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곳곳, 우리가 볼 때는 몇십만, 몇억 광년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조차도 제한이 없으신 이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들을 정말 곰곰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좀 깊이 공부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점점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식의 정도에 있어서도 완전하고 그리고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요, 어떤 대상 혹은 관심 있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만 알아요. 매우 부분적이고 그리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분야를 공부한다고 해도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해도 여전히 모자라요. 대를 이어서 다음 수제자가 공부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몰라요. 그것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현미경을 가지고, 광학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하는 일도 여전히 탐구를 해도 모르고요. 정말 먼 곳에 있고 큰 그러한 우주라 하더라도 그건 역시 파고 또 파도 알 수 없는 그러한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래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이 정도는 우리 감각에 의존합니다. 감각.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혹은 만져지는 것, 우리의 머리가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받아들여요. 그리고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감각을 통해서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떨까요? 지식은 그분은 감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지식의 이러한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아신다. 깊은 곳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의 그 지식의 정도는 인간과 비교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아시고 외모뿐만 아니라 속 중심의 깊은 곳도 이미 아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식의 범위나 정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지식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지식은 외부에서 들어와요. 눈으로 보아서 또 학습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혹은 선조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분들의 그 전해주는 말들을 통해서 그렇게 외부적으로 모든 지식들을 습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습득이기 때문에 때로는 관찰하고 그것들을 증명해내고 또 이렇지 않을까 추론하고 결국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 그분이 지식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에요. 본질적으로 그분은 모든 것에 대해서 직관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연구하고 또 추론하고 또 그것을 증명해내고 이거 경험해 봐야지 알겠는데 하는 이런 부분들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방식은 외부적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그분이 지식이셔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은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또 연구를 해봐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차라리 그렇게 말할 바엔 공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예전 모를 때 유초등부 때 학생 때는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대학 가고 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석박사가 되더니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쌓다 보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하나님의 이 지식이 그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모르거니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계셔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도 알고 계시고 그의 행위도 알고 계시고 더불어 그가 행했던 모든 악한 것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없다면 그렇다면 아무 걱정할 일이 아닌데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예수님 부인해도 하나님 없다고 그래도 두려움이 아닐 텐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이 가장 공포스러운 가장 두려운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네가 뭘 했지?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지? 어떤 행동을 했었지? 물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만 아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거짓말이라도 해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악을 행했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정말 조롱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는 그날, 그 앞에 서는 날이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두려움이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누가 없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증인이 없어도 유대인들의 율법에서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죄가 성립된다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네 마음에 짓는 죄도 죄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잘못할 때는 그것이 두려움이 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이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확신과 그리고 위로와 기쁨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요. 또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요. 이럴 때에 아무도 몰라주면 정말 다른 분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야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는 그런 남편들, 그래갖고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얼굴에 그냥 힘든 그런 표정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세상 편하게 사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어? 어이,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이건 뭐 그 상황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내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남편의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면 마음이 무너질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러한 똑같은 반응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면, 우리가 그토록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음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아니 진짜 모르신다고 하면 그것처럼 낙심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알고 계시니까 말이에요. 지금은 캄캄한 그러한 터널과도 같은 그러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곧 여러분들이 그 터널을 빠져나가 광명한 빛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잖아요. 또 그 일이 그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심은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신자들에겐 오히려 특별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어떤 말씀이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으세요? 정말 이거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아들도 부모님도 모르는 이러한 어려움, 누가 알까? 그런데 성경에서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내가 네 눈물을 알고 마음을 알고 아픔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그분 앞에서 그냥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면 사실 끝난 거죠.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심, 이 지식은 우리 신자들에게 사실은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아니 지식과 지혜가 달라요? 예, 다릅니다. 어떨 때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달라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지식은 무엇인가를 배워서 공부를 해서 학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그리고 이론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지혜는 직관적이에요. 순간순간에 발휘되어져야 되고, 또 때로는 공부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통찰하는 이러한 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필요로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글을 배우지 못하신 어르신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또 그런 분들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요. 그분들에게 지식이 있느냐? 엄밀하게 말하면 공부를 하고 또 학습을 통해서 배운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때때로, 아니 오히려 그 지혜는 풍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살다가 정말 힘들고 또 외롭다고 느껴지거나 아닌 문제를 만날 때 그분들에 가면 답이 나와요. 이거는 공부를 해서냐? 아니죠. 매우 감각적이고 직관적이고 또 삶의 통찰력 혹은 경험에 의해서든 무엇에 의해서든 이렇게 통찰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실제적이고 실천적이에요.
공부하는 것, 이론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이 지혜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모든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수단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지혜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에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잘 살아가느냐, 성공하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릴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 그리고 섭리, 구속 이 세 분야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 지혜를 먼저 살펴보면 시편 104편 2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예, 지혜로 그것들을 지으셨다.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보십시오. 우주를 만드시고 또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가게 하시고 또 그것들이 있어야 할 장소와 있어야 될 시간들에 배치하시는 이런 모습들, 과연 누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지혜를 가신 하나님 외에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24시간이 틀림없이 돌아오도록 1년이 365일이 되도록 지구는 정확하게 한 바퀴씩 돌고 또 다른 그 지구의 주위를 또 정확한 시간에 한 바퀴씩 돌고 이 지구는 또다시 태양을 주위로 정확하게 한 바퀴씩 도는지, 이것들이 조금만 어긋나도, 그래서 당기는 힘이 조금만 커져도, 사실 이 중력이라는 것은 그 크기나 이 질량에 비례하니까 크기가 조금 커진다 그러면 중력이 달라질 거예요. 당기는 인력이 달라질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이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숨을 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공기를 마시고 또, 근데 사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마시는 거잖아요. 이 산소의 이 성분이 조금 더 많았으면 아마 우리의 코는 이렇게 구멍만 뽕 뚫려야 됐을지도 몰라요. 산소량이 좀 적었어요? 그러면 얼굴에 반이 콧구멍이 됐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지금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은 그 비율조차도 아주 적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연의 만물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이렇게 생겼는가? 이것이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왜 이 시대에 있어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지혜와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 섭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잘 보존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천체를 움직이시고 그것들이 정말 하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움직이시도록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유지, 보존, 통치하신다니까 든든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29절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이 세상을 섭리하심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실 때 이 섭리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구속의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 구속을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그 구속을 각자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바로 구원의 지혜, 구속의 지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부딪히는 것 같은, 상충되는 것 같은 성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는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속의 지혜를 우리의 구원에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한순간 즉흥적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를 만드시기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할까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이 무엇이죠? 그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는 방법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구나.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구약 성경 안에 가득 담겨 있어요. 구약의 성경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 구약 안에, 아니 어쩌면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 구속의 계획만 있으면 됩니까? 그 계획을 실행할 분이 필요하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어떻게 실행하셨어요? 이 땅에 가장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인간에게 고통당하시고 인간에게 죽임당하시고 최고의 형틀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기독교가 2000년 전에 단절되고 말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과 그 승천하심을 끝으로 말입니다. 왜? 인간적인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떠나버리셨으니까 이젠 예수님을 만나볼 길이 없네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무슨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mp3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녹화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도대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구원을 이루신 것은 그 시대로 한정되어 끝나버리고 말 텐데 이 일을 위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 구원을 적용시키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에게. 그분은 영이시어서 여러분들의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작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잘 깨달아지지 않다가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의 구원에도 적용되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구원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구나, 믿게 하시는구나 이 말이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변함이 없었어요. 성령, 내가 보내는 이 성령이 스스로 단독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한 말들을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해주고 깨달아 알게 해주고 그리고 너희가 정말 관원들 앞에서 세상 왕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들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다면 성령님의 사역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구속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분의 사역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구속의 이 지혜 안에 삼위일체이시는 하나님께서 각 파트에서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지혜,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이 지혜를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지혜서라고 해서 그냥 지혜를 얻는 방법을 따로 적어놓은 그런 책이 있다면 그것만 읽으면 좋겠어요. 있어요. 제가 그게 없으면 말씀드리겠습니까? 지혜를 얻는 책이 있습니다. 안 믿어지신다고요? 있어요.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시편 119편 98절부터 99절을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더 나아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을 꼭 읽지 않아도 아니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일들은 중요해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방법을 알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토록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경외함을 깨닫게 될 것이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경배하고 내가 피조물이 맞습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어요. 세상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근본적인 완전하고 그리고 그 흠이 없는 절대적인 이러한 지혜와 지식에는 우리는 결코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높이는 이러한 삶을 살 만한 충분한 지식과 지혜를 우리는 성경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